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1년이 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예요. 또 이 12월 달에 또 큰 사건이 터지면서 한 달이 그냥 훅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아마 초까지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갈 텐데, 자, 상황이 어떻든 상황은 늘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대 들면서부터 신학계뿐만이 아니고요. 전 인문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신학계에서는 이제 환대의 신학, 환대 신학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사정도 그렇잖아요.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고 또 다종교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환대 신학,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인문학계 통해서도 이 환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인 것 같아요. 한국 신학계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요, 이 환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밥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대의 밥상. 지극히 작은 자들은 물론이고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환대의 밥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유목민의 환대 문화,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들의 생존 기술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 쉼터가 있고 휴게소가 있고 물이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게가 있고 여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그것은 곧 내가 또 여행하게 될 때 똑같이 대접받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환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이 고대 세계를 떠받드는 기본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집트를 탈출해서 떠돌이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또 홀로 된 여인, 고아, 이들을 대접하는 것을 율법에다 정확히 명시해서 엄격한 규범으로 지킬 정도로 생소하고 낯선 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 이거는 환대의 기본으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친구든 또 원수든 손님이라면 극진히 대접했고 음식과 잠자리를 대접하는 것, 제공하는 것, 심지어 그들이 이끌고 온 가축까지도 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문화에서 볼 때 음식은 환대의 표현이에요. 환대는 음식과 신앙이 만나는 접촉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에서 음식 대접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행사를 치르거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했을 때 극진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 굉장히 불성실할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가끔가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점심 식사가 준비가 잘 안 되면 뭐 그냥 뭐 대충 먹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찾아오고 아들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마 나가더라도 여러분 오신 손님들을 좀 극진히 대접하고요. 왔을 때 교회가 이런 풍성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기서 전반에 걸쳐서 이 환대를 가르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의로운 행동이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다른 게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면들이 의로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환대의 밥상 문화는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있었던 케냐에서도요. 케냐는 한 10여 개 부족연합체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부족마다 손님을 환대하는 고유의 방식들이 있어요. 제가 머물던 이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 중심으로 있었던 부족은 기꾸유라는 부족인데 여러분 그 부족은 우리가 뭐 예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에 보면 소설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족에게 당연히 여기는 게 있어요. 예고하지 않고 손님이 찾아가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는 사이라면 예고하지 않고 가더라도 환대하는 게 기본적인 습성.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음식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배고픔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표현이에요. 고대 세계부터 이루어져 온 배고픔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밭에 있는 과일들, 야채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널려져 있는데 그걸 따먹더라도 문제 삼지 않아요? 특히 뭐 토마토나 망고나 우리나라 그 요즘 사과 재배하는 거 보면은 사과나무가 요 크리스마스 트리만 하더라고요. 사과가 달린 게 무슨 포도송이 달린 것처럼 바닥바닥바닥 달려 있어요. 근데 원래 사과나무는 어떻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뭐 느티나무처럼 크잖아요. 아프리카 동네에 다니다 보면 케냐 다니다 보면은 이 그런 나무들이요. 이 망고 나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망고도 이렇게 작게 해서 손쉽게 따고 재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그래요. 근데 망고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가정마다도 있고 마을 어귀에도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배고프면은 그걸 따먹더라도 아무도 시비거리를 삼지 않나요?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순절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야기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따먹으면 아무도 시비거리를 삼지 않아요. 단지 시비거리가 되는 게 있죠. 따가지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절도더라. 그 자리에서 배가 고파서 먹고 뭐 한 개를 먹든 두 개를 먹든 먹는 거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의 과정으로 보는데 그걸 따가지고 주머니에 싸가지고 가면 그거는 이제 절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손님은 신이다. 손님은 신이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출발한 지역이 갈대아, 우루, 하란 이렇게 됩니다. 도시거든요. 당시에 고대에서 도시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무엇이 되냐면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주변부의 인간이 된다고요. 근데 이 주변부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곳마다 낯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살아남아요.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남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지역에서의 환대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두리로 나가게 되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낯설고 외로우며 불편하고 초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고대 세계의 환대의 문화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역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이 오늘 18장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낯선 이웃을 대접하는 환대의 밥상,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주보 표지로 제가 오래된 그림인데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표지로 삼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것을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벌써 한 1500년 전 그림이잖아요.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좀 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더운 어느 날 천막문 어귀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남모르는 세 사람이 땀을 흘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체면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나가던 과객이잖아요. 지나가던 과객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매우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 과정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그려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매우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낯선 손님들 앞에 엎드려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에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시니 부디 자신의 집에 오셔서 손과 발을 씻고 잠시 더위를 식힌 후에 식사를 하고 편히 쉬었다가 가시라. 이거를 부탁합니다. 허락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건 부탁이에요. 부탁. 허락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나그네들을 귀한 손님으로 모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의 밥상을 차려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첫째,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반가운 마음과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행동, 또 존경을 표하는 행동, 초대하는 행동, 세심을 얻도록 자신의 공간에서 쉬게 만드는 행동,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 이것이 차례대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낯선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서 그들에게 신적인 환대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현현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환대의 밥상을 차려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봉사한 것이었으나 결국 뭐죠? 하나님을 섬긴 행위가 됩니다. 이 결과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자신의 천막 앞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시켜 빵을 빚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 3스아를 내다가 빵을 굽게 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신약성경에는 보통 밀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구약성경에는 밀가루 3스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3스아를 갖다가 빵을 빚으면 보통 이 당시에 빚는 빵에 몇 개가 나올까요? 100여 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손님은 3사람인데 빵은 100여 개를 굽는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맛있는 송아지의 연한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송아지 고기가 제일 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성껏 각 구운 군침 도는 빵, 연한 송아지 요리와 함께 버터와 우유로 그들을 환대의 밥상으로 초대합니다. 버터와 우유, 엉킨 젖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선한 양젖하고 또 걸쭉한 양젖인지 소젖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거트 같은 것 같아요. 요거트 같은 건데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케냐에 가서 마사이 부족 지역에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손님이잖아요. 제가 가니까 유목민 지역에 지나가는 난 모르는 동양인 얼굴을 한 손님이 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막 퍼부어 주는 거예요. 뭘 주냐면 젖을 줘요. 젖을 주는데 우유인지 양젖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기 가죽 원통으로 된 거에다가 부어 놓고서는 그거를 메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마사이족 사람들이요. 근데 이 가죽 이 원통이라는 게 이제 양젖을 넣는지 넣으면 우유를 넣어서 이 날이 덥잖아요. 보통 25도 30도를 오르내리는데 이게 반나절만 가도 어떻게 돼요? 이게 그걸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발효화된 건지 상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여러분 그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받아들긴 했는데 시큼한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발효되는 것과 상한 거는 개념이 달라요. 근데 주는데 먹어야죠. 이들도 먹었으니까 먹고. 근데 이게 원통 가죽으로 원통에 있는 데다가 우유를 부었다가 이제 발효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게 물이 제대로 있어서 씻거나 이거 소독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거기다 부어놓고 먹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먹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케냐에 가가지고 한 서너 달 지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김치, 고추장, 된장. 이제 그거를 못 먹고서 몇 달이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제 가스가 많이 나고 이런 가운데서 그거 한 대접을 먹으니까 쑥 내려가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이제 발효식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없는데 어느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요거트를 줄 때요, 이 사람들이 소피를 섞어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소피를 담아가지고 그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는데 우리는 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게 소피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정말로 그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 이거를 받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자, 걸쭉한 양젖과 다른 하나는 신선한 양젖 같은 것을 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으로서 손님들이 잡수시는 동안 그들이 소홀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극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환대의 밥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가 차려놓은 환대의 밥상이겠지만 고대 근동 풍속에 따라서 여인은 남자들 앞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현재 우리를 지켜보도록 이끄는 귀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낯선 이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밀가루 세스하는 창세기 18장 외에도 사사기 사무엘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밀가루 빵을 만드는 장면에 나오고요.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세스아, 세말 이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얘기할 때 모티브로 삼고 있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의 덩어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미미한 양의 누룩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반죽 덩어리,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는 말씀처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에 찬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밀가루 서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마다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밀가루 서말로 빵을 만들고 있는 것, 낯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또는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낯선 그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환대이며 나아가 신적인 환대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따뜻한 사랑과 정성과 손맛이 담긴 신적인 환대의 밥상을 차려 대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의 샘이 말라버린 여인 사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한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과도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마저도 감동을 자아내게 한 밥상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마지막 주가 되어야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5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공동체인데 정말로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환대라는 건 영어로 호스피탈리티인데 앞에 호스트가 들어있잖아요. 호스트. 내가 호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찾아오신 분들, 또 새로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쁘잖아요. 출석도 잘하고 여러 가지 배우려고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요. 참 예쁘고 귀하고. 근데 어느 교회든지 뭐 우리가 새 가족반 교육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교인들이 설거지하러 보내는 거예요. 식당. 설거지하러 보내고 식당에 밥하러 보내고 그다음에 청소하러 오라 나오라 그러고. 이게 항상 교회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오자마자 이제 새해가 지나니까 내년에는 뭐도 하라 그러고 성가대도 하라 그러고 교사도 하라 그러고 뭐도 하라 그러고. 이게 가지고 있는 패턴이더라. 왜? 내가 하기 싫거든. 내가 하기 싫거든. 그게 새로운 사람 이 사람도 시키고 저런 사람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와가지고 뭐 새로이 일을 맡겨주니까 고맙고 감사하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뒤에서는 팽팽 놀고 나만 돌리고 있거든. 그럼 뭐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도 상관이 없어. 왜? 또 들어오거든. 그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면서 1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소위 말해 텃세를 가지고 텃세.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 가면서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면 내년부터도 새로 나아질 게 없다고요. 제가 다 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에서 14년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미묘한 이 인격적 관계들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서는 그러고서 온다고요. 말 한마디 할 때도 그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목사 눈에 그 다 보여요. 다 들리고.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죠?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군대 27개월 전방 생활한 거 말고는요. 교회 사택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다고, 안 보고 있다고,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미미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내 삶을 통해서 자기 성찰 과정을 하지 않으면, 말씀은 이게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일 뿐이에요. 성경은 10%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90%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성서를 해석해 나가서 내 말씀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주간에는 털고 갈 건 털고 가는데 다 털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좀 새롭게 내가 좀 갱신하겠다라는 심령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주일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이 이런 환대의 모습을 보인 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이 도전적인 모습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자기 가족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누구 문제죠? 하갈 문제예요. 하갈 문제. 하갈에게 좀만 더 잘했다면 우리가 장자와 서자와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은 장자를 통해서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이게 너무 이게 지배를 당하면요. 우리 문제를 이렇게 내 이데올로기와 신앙이 결부되는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에 답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그렇게 취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그렇게 쫓아냄으로써 3000년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마음에 있어서 교리적인 것들, 제가 요나서 말씀드리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폭을 좀 확대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24년 52주 오늘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함께 이루어온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사랑을 만들어 왔고 함께 나누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귀한 칭찬받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한 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지역사회에서 이 섬으로 존재하는데 섬. 주일만 되면 그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흩어지면 일주일 동안 섬처럼 존재하는 게 각 지역의 교회라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보수동 통해서 또 부산 중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지난 가을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오는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이루어가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 마음도 갖고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는 주님께서 또 2025년도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이 주님 쫓아가는 말씀 붙들고 쫓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심이 없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왔을까? 이런 어려운 가움, 이런 어려운 신앙 고백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가 이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안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환대의 식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신앙의 반려자, 주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신앙의 반려자들을 깊게 성찰하고 생각하며 함께 어울려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주의 은총을 만들어가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